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VIP 전도 대상자들, 여러분, 우리가 영혼으로 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음을 녹여주시고 주님 앞에 언젠가는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꼭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헛되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은혜 받도록 내 마음도 녹여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되 우리 VIP 전도 축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영혼들을 품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의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아무쪼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종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게 하시고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건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주인 괴수 같은 우리들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영원 품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 가족들, 친구, 친척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주님 앞에 언젠가는 나오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말씀 듣기 원합니다.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자고 그러면 소리 좀 내세요. 왜 소리도 안 내? 다음 주부터 하여간 우리가 뜨겁게 그렇게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지금 벌써 오늘 19일 차입니다. 아마 은혜를 많이 받고 계신 줄로 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로 도전을 받고 또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간증하는 분들의 공통점. 여러분 금방 아셨죠? 그분들은 다 감사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하여간 간증에는 감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알았어요. 믿음의 크기와 감사의 크기가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어떤 일에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더라. 그냥 늘 감사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하시더라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감사가 먼저였더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못하겠어요? 물론 그것도 안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데 일 잘 된 다음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이렇게 펴지기도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할 뿐 아니라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은혜, 2024년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추수감사 절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잠언서 16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합니다. 나름대로 생각을 다 가지고 있지요. 계산을 다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길을 걸어가야지. 이 뒤에는 뭐가 있을 거야. 계획을 세워요. 근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인도하는 단어가 뭐냐면 쿤이라는 단어예요. 쿤. 근데 이 쿤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확립하다, 고정하다, 결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나는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내 인생길은 하나님께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길을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지. 하나님 내 계획을 세워놨는데 내 계획대로 주님 잘 되도록 이렇게 이끌어 간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저녁에는 스티븐 오라고 하는 그런 감독의 간증을 들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간 액션 영화, 할리우드에서 하는 액션 영화의 거의 모든 특수 촬영은 한국 사람 이분이 다 했더라고요. 뭐 미션 임파서블 뭐 7번째 뭐 새로 나온 거라든가 무슨 존 윅 뭐 이런 거라든가 하여간 거의 모든 영화는 다 이분의 손을 걸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간증하는데 자기 전공이 그거 아니래요. 자기 전공은 화학 전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화학을 전공하는 학교에 다녔는데 그 아버지는 태권도 도장의 관장이고 자기는 익스트림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아주 굉장히 위험한 아슬아슬한 그런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어느 날 스키를 타러 갔다가 그만 잘못 떨어지는 바람에 발목이 거의 부러지다시피 하고 더 스키를 탈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 신세를 오래 졌는데 그때 어떤 감독이 일본 호주로 이렇게 이제 로케이션으로 촬영하러 왔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조금 도와줬대요. 그땐 그 사람이 그 영화 좀 촬영하는 거 배우지 않겠냐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이 사람이 할리우드에 진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내 계획은 화학자가 되어서 화학 공장에서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건데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길로 인도해서 할리우드에 진출하고 거기에 아주 모든 웬만한 그런 감독들은 다 만나게 만들고 이름을 그렇게 알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단말마저 기도 3가지. 사랑합니다, 부탁합니다, 맡기겠습니다. 하여간 무슨 일이 있으면 이거부터 시작한대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이 기도가 습관이 됐대요. 그래서 그가 자기의 인생의 변화를 통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사람은 끝났다, 사람은 위기다 그러지만 그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로 인도하는 출발점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나오더래요. 하여간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감사하게 되더래요. 그래서 무조건 사랑합니다 하는 뜻은 뭐냐면 자기는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위기에 딱 처하면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잘못될 일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된 길을 인도하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선택했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고 너는 내 것이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된 것 주시겠느냐? 그래서 일단 나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항상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늘 체험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우리 맥체인 읽기를 하면서 역대상 앞에 족보 이야기 아닙니까? 막 얼마나 여러분 길어요. 어떤 거 80절까지 있어요. 너무 지겨워요. 그래서 이번 주 시작하면서 와, 이번 주 죽었어. 이걸 앞에서 다 읽어. 더군다나 성경 읽는 사람이 안 나와봐. 제가 다 읽어야 돼. 제가요, 얼마나 성경 읽는 사람 안 나올까 봐 조마조마한 줄 아세요? 안 나왔어. 5분 전이야. 아직 안 나왔어. 그 막 3분 전에 들어오고, 막 2분 전에 들어오고, 막 찬송 부를 때 들어오고, 그러면, 아이고, 할렐루야. 제 마음이 그래요. 근데요, 거기에 참 이번 주에 은혜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역대상 7장 23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여러분,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에요. 근데 둘째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에브라임이 아들도 있었고요, 손자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들과 손자들이 같이 나가면서 내가 저쪽 가드 땅에 가서 내가 그 사람들 가축을 좀 빼앗아 오겠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근데 안 와. 그래서 왜 안 오나 보니까 거기서 다 죽었어. 아들들도 죽고 손자들도 죽고. 그러니까 얼마나 슬퍼했는지 몰라요. 막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 그리고요,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여기에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부리아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부리아라는 뜻은 뭐냐면 재앙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자식 낳아놓고 야, 재앙이다. 넌 재앙. 너는 안 나왔어야 돼. 내 슬픔을 넌 더하게 만든 것 같아. 너 재앙이다. 여러분, 아들 이름을 재앙이라고 지어줘요. 근데요, 그 아들에게서 그 불의하라는 재앙이란, 그러니까 평소에 대접도 잘 못 받았을 거예요. 니네 형들, 니네 삼촌들 다 이렇게 물건 가지러 갔다 죽었어. 넌 재앙이야. 그렇게 불렀단 말입니다. 재앙이란 이름. 근데 이 아들 7대 손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끈 정복자, 영웅 여호수아가 이 부리아의 7대 손으로 나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나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슬퍼요. 너무 괴로워요. 내 인생 진짜 왜 이렇게 안 풀리느냐. 너무 슬프다. 난 이번 생은 망했다.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7대 손 뒤에 여호수아를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부리아의 7대 손이 여호수아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손자 세대, 증손자 세대, 그 뒤에 무슨 일이, 그 아이들이 어떤 사람이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여기 올람이라는 사람도 하나 있었는데요. 역대상 8장 4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역대상 8장 40절 시작.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자, 울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아들들이 용감한 장사하고 활을 잘 쏘는데 아들과 손자가 많아서 150명이었더라. 여러분, 어떤 사람의 가문에 아들, 손자 합쳐서 150명 가문 보셨어요? 그 당시에는 인구가 200만, 300만 밖에 안 되는 그런 인구인데 어떤 가정에서 아들과 손자가 150명 나왔대. 그러면 그 나라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엔 자식이 복이었거든요.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잘 죽었기 때문에 150명이면 오만 복이에요. 더군다나 200만 명, 300만 명, 그거밖에 안 될 때 150명? 지금으로 치면요,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았는데 아들, 손자 합쳐서 1300명이래. 이런 얘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에 조상이 누군 줄 아세요? 올람의 조상이 누구냐면 무비보셋이에요. 장애인이에요.
양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들, 누가 옮겨줘야 되는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밖에 없는 참 인생의 실패자예요. 그의 아버지는 요나단이고 그의 할아버지는 사울이고, 요나단이 다윗을 잘 도와줬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13대 손에 갚아주는 게 울람이더라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아요? 제가 이거 보면서 와, 울람이라는 사람,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는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이 13대면요 400년 뒤를 얘기하는 거예요. 400년 뒤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400년 뒤에 여러분들 가문에서 한 1000명 되는 울람들이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은요 아이도 안 낳잖아요. 근데 곧 보세요, 아이 많은 사람이 곧 부자 될 겁니다. 아이도 하나 둘, 아이들은 나라 안 낳잖아요. 근데 앞으로 그런 자손들이 여러분들을 피해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는 몰라요. 뭘 알아요? 이게 좋은 건지 이게 나쁜 건지 어떻게 알아요? 양발을 쓰지 못하는 소아마비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한 가지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부름받은 우리들의 운명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복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그냥 난 못 믿어 이러지 마세요. 그냥 아멘 하고 믿으세요. 아멘, 아멘. 말씀 그대로 성취될 거예요. 자, 시편 57편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던 인생의 위기 속에서 부른 노래예요. 사울이 다윗 죽이기 위해서 막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막 특수부대 한 3,000명을 동원시켜서 다윗 찾아라, 찾으면 무조건 죽여라, 사로잡아서 데려오기만 하면 내가 상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전국에 방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숨을 곳이 없어요. 어떤 굴에 숨어 있는데 소문이 좀 나서 거기에 원통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400명이 사는데 얼마나 불안했는지,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풍전등화 같은 시간을 보냈던 바로 그때였어요. 그 앞부분을 쭉 읽어보면 너무 불안해요. 내 앞에 그물이 있습니다. 내 앞에 수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난 너무 억울합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런 노래가 나와요.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이 확정되었다는 뜻이 쿤 앞에 인도한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 내 마음 결정했습니다. 뭘 결정해요? 비파야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리고 비파와 수금을, 예전에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인데요, 비파와 수금을 벽에 걸어뒀는데 거기에 먼지가 슬었어요. 찬양할 일이 없거든요. 기쁜 일이 없거든요. 염려가 가득 있거든요. 근심과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파 수금을 그냥 걸어두었어요. 먼지가 쌓여서 노래를 안 한 지 오래됐어요. 근데 그가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울은 계속 죽인다고 하고, 들리는 소문이 막 곳곳에서 이제 사울이 나타났다는 이야기 듣고, 그런데 그가 결정합니다.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 이럴지라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파야 일어나. 이제는 내가 찬양할 거야. 벽에서 쉬고 있는 비파를 향해서, 수금을 향해서 일어나, 정신 차려, 찬양하자.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상황은 여전히 위험해요. 상황은 여전히 불안해요. 바뀐 게 없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찬양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감사가 먼저 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종남 목사님이란 분이 해주셨어요. 추산교회, 충북 괴산 추산리에. 이분이 감리교 목사님이거든요. 감리교는요, 목사가 되려면 반드시 전도사가 돼야 돼요. 전도사 생활을 하고 2년인가를 지나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자리가 없더래요. 근데 추산리, 괴산 추산리 한 곳에서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갈 데가 없어서 거기로 갔답니다. 갔더니 사람들이 얘기하더래요. 이 촌교회는 3년이면 다 끝나. 3년이면 사람 다 떠나고 노인들 다 죽고 이 교회 문 닫어. 사람들이 그 절망적인 소리만 하더라는 거예요. 이젠 위기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위기가 웬 말이냐.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위기 때 가장 크게 역사했다. 여러분, 성경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크게 나타났던 시기가 두 시기예요. 하나는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들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이적이 한꺼번에 일어나잖아요. 10가지 재앙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게 가장 위기 때 일어났던 기적이고요. 또 한 시대는 엘리야, 엘리사 시대. 아합 왕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나라를 우상숭배로 완전히 어둠의 세력이 그 땅을 지배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는 7가지 기적을, 엘리사를 통해서는 14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셨거든요. 그 성경에서 가장 큰 이적이 일어났을 때는 항상 위기 때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위기가 웬 말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노인들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젊은 애들이 한둘씩 있더래요. 그래서 전도해서 데려오고 노래를 가르치고 또 악기를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또 데려오고, 그러면서 청년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촌교회가 청년교회가 됐어요. 청년들이 가득 차가지고 막 신문기자가 찾아와가지고, 국민일보 기자가 찾아와가지고요, 아, 이렇게 시골에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고 찾아왔다고. 서울에서 홍대 앞에 연주장이 있는데 홍대에서 초대를 했어요. 이 연주팀이 그렇게 잘하느냐고, 우리 연주팀 나와가지고 찬양 집회를 인도해달라고 이분들이 홍대로 진출했어요. 괴산에 있는 추산리 교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위기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다 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2023년에 경제 위기가 찾아온다. 이제 그 지나가니까 24년에 찾아온다. 뭐 미국이 금리를 올려가지고 이제 망하게 되었다. 중국이 어떻게 돼서 한국은 갈 데가 없다. 맨날 이런 소리 듣지 않아요? 그런 소리 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여전히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더 크게 기적을 행하고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괴산에 있는 그 추산이 그 근교에 있는 데를 딱 뒤져보니까 인구가 3만 명이나 있더래요. 전도할 인구가 3만 명이 있는데 위기라고 다 문 닫아야 된다고 그러고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니까 위기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자꾸 위기고 젊은 사람 애 안 낳고 젊은 사람 없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가보세요. 이마트 앞에 가보세요. 애기 없고 이마트 장 보러 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아니더라고. 오죽 했으면 다 나와요. 거기 사거리가 있는데 사거리 다 서 있어. 사람이 다 서 있어. 거기서 충대 학생들이 그 월평역에서 내려서 학교로 가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와요. 우리 청년들이요, 그 앞에 서서 다 나눠줘요. 위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여러분, 위기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믿고 나가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중도질지 말고 의기소침하지 말고 끝났구나, 믿는 사람이 끝났구나, 이런 말하면 안 돼요. 이분의 말씀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끝났구나가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참 위로가 되었죠. 자, 신명기 8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재원 선교사님은 마다가스카르,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땅이 하나 있는데 마다가스카르죠. 유명한 섬이죠. 거기에서 의료 선교사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이분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아주 굉장히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아침에 인간 극장 이런 데도 오부작으로 좀 나오신 분이기도 하고요. 간증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참 우리에게 도전을 주었던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어떻게 의료 선교사가 되었냐는 거예요. 아프리카 의료 선교사가 어떻게 되느냐. 이분이 예수를 잘 믿었어요. 참 신실한 사람이고 제가 보니까 충성스러워요. 참 충성스러워요. 하여간 교회가 인천인데 의대 학생이 이게 2시간 거리에 2시간 갔다가 2시간 올 만큼 그렇게 빠지지 않을 만큼 아주 참 신실했던 형제예요. 오늘 큐티를 하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더래요. 넌 가짜야 그러더래요. 넌 가짜야. 그 되도록 하나님 가짜라니요. 내가 하나님 얼마나 잘 섬기는데 내가 가짜라니요. 하나님 그 말도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섬기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때 결단한 게 아프리카 선교사예요. 하나님 내가 진짜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마 제 나이보다 약간 위나 약간 아래일 것 같아요. 같은 또래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프리카 그러면 참 어려운 나라거든요. 제일 힘든 지역.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제일 어려운 곳에 들어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를 진짜로 인정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구원은요 3가지 시제가 있어요.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 이걸 합쳐서 한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과거에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구원 받지 못했어요. 이미 구원 받았어요. 아직 영화롭게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텐션, 긴장 가운데 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구원파가 다니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구원 받았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 받았어? 얘기해봐. 그러면 구원 받았나? 나 구원 언제 받았지? 헤매면 너 구원 못 받은 거야. 그 이후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구원 받았나? 구원 확신 가져야 돼. 구원 확신을 가져야 돼. 구원 확신. 자꾸 구원의 확신을 너무 중요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를 믿으면 이미 구원받아요. 우리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 보답하기 위한 삶을 현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과거적 구원을 너무 강조하면 현재적으로 끝나요. 나 구원받았어. 이제 할 일 없다 나? 나 구원받았어. 옛날에 구원받았어. 예수 믿었지. 난 지금도 저도 천국 와. 그래 오늘 뭐해요? 할 일 없어요. 적당히 예수 믿어도 돼 이제. 예배 적당히 드려도 되고요. 적당히 하고 싶은 거 계산적으로 해도 되고요. 고생할 필요 없어. 이제는 희생할 필요 없어. 이제 적당히 예수 믿으면 돼. 나 천국 가게 돼 있어. 나 확신이 있거든. 현재적 구원이 사라지는 시대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가 나를 붙잡았는데 붙잡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현재적 구원이거든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구원을 이루어가는 현재적 구원이 있는데 이게 사라졌어요. 우리 시대는
나 옛날에 구원 받았는데 뭐 그거 안 해도 나 다 천국 가. 내가 열심히 희생 안 해도 나 천국 가. 내가 예배 그렇게 안 드려도 난 천국 가.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거꾸로 나는 확신이 없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나님께 자기를 던졌다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세요. 누구십니까? 난 예수다. 그래요? 저를 명하서 오게 하소서. 그랬더니 그가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었다가 물속에 빠지기 시작해. 깊이 빠져가요. 근데 그 속에서 소녀 한 오더니 자기를 건져내더라는 거죠. 그렇게 자기를 던진 삶, 이게 아프리카 선교의 길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가 보니까요, 한 150번 오지로 들어갔어요. 20년 동안 150번 오지로 들어가요. 한 번 들어가면 거기서 이게 간호사도 데리고 그 사모님도 가고 가족들 가면서 거기서 진료 마치고 또 돌아오고 길이 없는 곳을 150번을 다녀요. 왜요? 나는 가짜가 아니니까. 난 진짜니까. 진짜로 증명되기 위해서 자기를 하나님께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희생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현재 구원 있으세요?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아니면 옛날 붙들고 있어요? 나 옛날에 예수 믿었어요. 옛날에 뜨거웠지. 산기도도 다녔지. 근데 지금은 막 대충 예수 믿어도 주님 나 천국 가. 내가 점수 얼마나 많이 따놨다고. 크레딧 얼마나 따놨다고. 그리고 오늘 적당히 살아가요. 지루해 죽겠네.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 난 천국 갈 건데.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 구원이 없어진 시대예요. 우리 시대는. 이분이 던진 도전이 이거였어요. 이 화두가 너 오늘 진짜냐 가짜냐. 옛날에 확신에 놓이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은 옛날이에요. 오늘 그 구원을 이루어감으로 내가 진짜라는 것, 주님이 그래 맞아 너 내 자녀 맞아 너 내 자녀 맞아 매일매일 인정받는 그 삶. 물론 꼭 아프리카만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희생이 있어요. 참 예배가 있어요. 참 희생. 주님이 나 따라오라 할 때는 십자가를 지는 건데 십자가는 한마디로 희생이에요. 희생이 없어진 시대예요. 더 편하려고 자꾸 편하려고 그냥 편하고 그리고 천국에 살짝 들어가서 주님 예수 믿고 천국 가서 감사합니다 이러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가 그거였어요. 과거의 확신으로 머물지 마라. 넌 가짜일 수도 있다. 여기서 내가 더 주님 잘 섬겨야지. 정말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야.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이 세상에 적응하고 이 세상만 잘 돼.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즐기고 이 세상에서 누리고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고 현재 구원이 어디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뒤에 오는 게 미래적 구원인데 미래적 구원은 뭐냐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그렇게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딱 숨 넘어가는 그 순간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 미래적 구원이거든요. 과거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 이게 합쳐져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던졌던 화두는 현재 구원을 잊어버리지 말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잊어버리지 말라.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치열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해준 거예요. 자, 열왕기하 4장 1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 본문을 읽을 때 아픔이 있느냐를 물어봤어요. 이 본문을 읽을 때 선지 생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참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난한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다 여기서 돈 빌리고 저 빌리고 그러면서 이제 먹고 살려고 애를 썼어요. 빚을 졌어요. 그러다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생도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와서 당신도 아는 것처럼 이 선지생도 당신의 그 제자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체조가 와서 이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아들 둘을 종으로 데려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픔이 있냐는 거예요. 이분이 세특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면서 북기총 이사장님이세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내려오는 탈북자가 3만 5천 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신학생이 되고 목사가 된 사람이 150여 명쯤 된대요. 150여 명이 뭐를 만들었냐면 북한 기독교 연합회를 만들었어요. 북한에 무너진 교회를 세우리라, 북한의 복음을 전하리라. 그렇게 해서 그들이 세운 게 북기총이에요. 이분이 이사장인데 우리에게 던진 질문이에요. 저는 이분 설교를 들으면서 주기철 목사님 설교 듣는 것 같았어요. 손장은 목사님 설교 듣는 것 같았어요. 설교에 아주 날선 검처럼 말씀이 오더라고요. 아,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렇게 설교했겠구나. 굉장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아주 그냥 서슬퍼런 말씀을 받았어요. 서슬퍼런 말씀이요. 아픔이 있느냐는 거예요. 북한에 우리 동포가 그렇게 많이 있고 거기에서 또 팔려간 그런 북한 여자들이 많은데 아픔이 있느냐는 거예요. 한국 민족은 그냥 한 민족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한국에 내려와서 대한민국 와서 애국가를 들으면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장엄함이 있었대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게 그냥 지어진 애국가냐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보호 가운데 세워진 나라라는 거예요. 이 나라를 살린 것은 교회였고 우리 새마을 운동이 우리나라를 부자로 만들었는데 새벽정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새벽정 왜 울리냐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새벽정 울렸죠. 어디서 울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울렸잖아요. 교회마다요 다 종이 있었고요. 도심지에는 차임벨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차임벨을 울렸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아버님이 이거 이렇게 트는 거다. 그래서 아침에 꼭 정해진 시간에 차임벨 2곡을 꼭 이렇게 울려 퍼지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꺼라. 여러분 그 소리 듣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일하고 그래서 한국 민족이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출발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패배의식에 젖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 북한에 많은 사람들이 수용소 생활을, 크리스찬이 수용소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북한에는 뭐가 있냐면 브로커가 있는데 중국의 여자를 중국에 팔아넘기는 브로커가 있대요. 20만 원이면 여자 하나를 살 수 있대요. 중국에서 여자를 살기 위해서 브로커를 통해서 돈을 주면 그 여자가 20만 원에 팔려가는 거예요. 근데 팔려가면 뭐예요? 다 성놀이결이에요. 아버지, 아들이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자식을 낳으면 이게 누집 자식인지 몰라요. 그렇게 사는 북한 여자가 20만 명이라는 거예요. 제2의 위안부들. 8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일본에 의해서 위안부 생활하고 지금도 데모하고 일본을 싫어하는데 지금도 위안부 생활하는 북한 사람들에 대한 아픔이 있느냐? 그 한 사람을 데려오는데 200만 원이면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대요. 아픔이 있느냐? 한국 교회가 통일의 키를 쥐고 있다는 거예요. 독일을 통일시킨 것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정치가들이 아니었대요. 교회가 돈을 모아서 북한 정부에, 동독 정부에 돈을 주면서 거기에 갇혀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몇 명을 보내면 돈 보내겠다. 이래서 그 운동이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통일로 이어졌다는 거죠. 한국 우리 기독교인들은 통일에 대한 기도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제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젠 틀렸어. 너무 우리가 손해를 많이 봐야 돼. 그러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거긴 자원도 많고 좋은 관광 자원도 있고 걱정하지 말고 아파하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우셨죠. 아프셨죠. 저도 아프더라고요. 우리의 가족이 성노리교로 중국에서 살고 있다면 어떻게든 데려오라고 하지 않겠어요? 아픔을 잃어버린 시대라는 거예요. 너무 우리 상황에 편하게 제2의 위안부들이 저렇게 20만 명이 있는데 거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쉽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이것만 연구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지금도 아픔 당한 사람들을 함께 아파해야 한 형제 아니겠느냐 하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셨어요. 어제 저녁에. 여기 유기성 목사님은 워낙 이렇게 유명한 분이죠. 아마 좋아하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메시지를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메시지가 세요. 굉장히 센 메시지를 전하는 분인데 그냥 곱상하게 생기고 말을 부드럽게 하니까 참 위로가 된다 하지만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 보세요. 본질 얘기를 하세요. 그분은. 저는 이 비슷한 말씀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분의 핵심 메시지거든요. 핵심 메시지는 하나예요. 주님과 동행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어떤 회의에 참여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감리교 어떤 회의가 있어서 모임에 참여했대요. 주제가 뭐냐면 다음 세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만들 것이냐, 그런 주제를 하면서 토론을 한참 하는데 한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는 거죠. 우리들 가운데 다음 세대 전할 믿음이 있기는 한 것이냐, 도대체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 거냐. 왜냐면 우리 시대가 너무 종교화되었거든요. 너무 규범화되었고요, 형식화되었어요. 관념화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뭐냐? 첫째, 교회 나오는 거다. 교회 나오는 거다. 봉사하는 거다. 서로 교제하는 거다. 그리고 헌금하는 거다. 그건 껍데기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본질은 뭐냐?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 예수를 영접한다는 건 뭐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 절대 군주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그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열심히 나가도 또 바쁜 것도 못 나오고, 또 놀러 가기도 하고, 또 쉽게 하기도 하고, 적당히 시간 되면 또 오고, 헌금도 또 11조 하게 되면 하고, 돈 좀 없으면 또 안 하고, 이런 종교화된 기독교를 자식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거냐. 도대체 무엇을 자식들이 물려주고 아이들은 무엇을 물려받으려고 하느냐. 기독교는 물려줄 필요가 없는 종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의 복음 자체는 너무나 강력한 전염력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참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살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감사하고, 어떤 사람에서라도 사랑하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늘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을 보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믿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형식만 가지고 있어요. 시간 되면 예배 시간에 슬쩍 한번 나왔다가 또 불편하면 또 안 나오기도 하고, 봉사도 그리고 기독교인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걸 이해하려면 창세기로 가셔야 돼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악과 먹지 마 이랬잖아요.
선악과 먹지 마. 근데 선악과 먹어서 쫓겨났어요. 이제 예수를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에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에덴은 어떻게 들어가요? 그 당시에 쫓겨났던, 말씀을 거역했던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다시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처럼, 옛날에 아담처럼, 그 아담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선악과 먹지 마, 예 하고 안 먹었을 때 그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라, 순종하라. 네, 알았습니다. 그 삶이 예수님을 영접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에덴이에요. 평안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슨 일 생겨 편안한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독교의 본질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본질이 없어지시대요. 교회 잘 나가. 왜 교회 안 나가? 너 교회 빠졌지? 너 교회 꼭 나가야 돼. 왜 교회 나가요? 지금 세대는요, 교회 나가라. 안 나가요. 내가 왜 나가야 되는데? 요새 아이들은요, 실질적이에요. 본질이 없으면 안 나가요. 뭔가 있어야죠.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참 우리가 에덴을 누리는 거야. 정말 그거 누려봐. 그 기쁨을 누려봐. 그 자유를 누려봐. 그 감사를 누려봐. 그 누리면 가지 말라고 해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손들에게 물려줄 신앙이 무엇입니까? 뭐 물려주고 싶어요? 교회 나와라, 교회 나와라, 교회 꼭 가라, 교회는 중요하다, 교회 구원받는다. 그거 물려주고 싶으세요? 기독교에 본질이 있느냐 하는 그 질문을 던졌어요. 본질 있으세요? 기쁨 있으세요? 자유가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막 사랑과 희생이 막 넘쳐 흘러요? 뭐가 있어요? 이분이 이 도전을 던진 거예요. 시간을 좀 짧게 전하셨지만 핵심되는 내용을, 신앙이 있기는 한 것이냐.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와 계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와 계세요. 내가 무시했을 뿐이지. 그래서 이분은 예수 동행 일기를 잘 강조해서 가는 곳마다 내일 저녁에 오늘 주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점검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모시고 살면 열매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메마른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었어요. 아무쪼록 주님을 모시고 감사가 넘치고 찬송과 자유와 기쁨과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